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반반 나누어져 있는 삶인가. 그래 안 하면은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으로 살지 않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의가 그분이 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자, 조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데서 조금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의를 행하려면은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줬는데 그 누구도 그 율법을 100%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답을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기록한 그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의가 오셔서 누구든지 의가 되신 예수를 자기 안에 품고 사는 삶으로 살리라라는 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설명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되면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 여러분들은 대부분 종교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그랬죠. 문제의 답을 가지고 믿음을 결부시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제시를 하고 답도 제시를 딱 하고 거기다가 이제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가서 보면 기도원 그분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는 믿어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막 손뼉을 치고 막 감성을 막 일으켜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 될 줄 알고 그렇게만 하면 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전부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은 엄청 강교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강교해요. 영물이란 말씀이에요. 영물. 그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천사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고도 나오고 천사보다도 더,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 그 자체도 아주 아름다고 그렇게도 나온다 그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 죽일까지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게 또 거기다가 사랑을 결부시켜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다 그거 다 위장입니다. 다 수작 부리지 말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안다고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한다.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 지가 다 이걸 내가 잘 못 기르고 했나 아니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나가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녀의 문제니 뭐 하여튼 뭐 문제든지 다 가지고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답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그 문제의 답도 자기가 딱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이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 뒤로 넘어가가지고. 자, 만물의 모든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서 창조론을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알겠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초보적인 믿음이 지나지 않는 거. 초보적인 믿음이 지나지 않는 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초보적인 믿음. 그런데 가장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내렸다니까요. 그렇죠?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 지식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매우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창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진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건 아예 그냥 자체 놔두고 어쨌든 간에 주일학교 때부터서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한 어린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욥기서를 내가 밑에다 띄우는데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그때 당대의 왕이었습니다. 왕, 사실은 왕이에요. 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단이 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고 사단한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야, 욥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 사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말이야 다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줬던 거 다 빼앗아 보세요.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충동질을 시킨단 말씀입니다. 그럼 가져오면 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런가 주었던 자녀들도 다 빼앗아 버리고 재물도 다 빼앗아 버리고 다 빼앗아 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때 욥이 기앗장으로 턱 틀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하는 말 속에 그가 이르시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님의 말 같도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냥 저주해 버리시오. 그렇게 하는 그 여자가 말에 대해서 욥이 이제 그럽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조금 적분해 갑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고 거기에 답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답을 내리지 않고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되어갈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믿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누가 말이야 좀 저기 하고 대한민국 살립시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따라가면 안 돼. 살리기는 살려야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답을 가지고 나가면은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러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러면서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 답을 맨날 여러분들에게 더 빨리빨리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은 근질근질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믿음에 이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나열하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걸 내 믿음 전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거기도 내 믿음이 포함되어야 되겠잖아요. 예, 믿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위로부터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면서 답을 내리는가? 절대로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설교가 이제 언제 또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 정립을 해버려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죄의 몸을 그분이 가져갔으니까 그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이제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 지냈다는 건 땅속에 묻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분이 땅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 나도 그 땅속에 들어가고 묻혀버렸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뭔 생각을 갖고 살겠어요? 세상이 말이야. 이러니까 그 세상이 치우치겠어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저들 그냥 놔둬버렸구나.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지.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잘 들어보세요. 이해를 잘 해봐요. 하박국 선지자 이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은 참, 나는 하루에도 12번을 죽어도 12번을 갈기갈기 찢겨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참 그분이 또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이런단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는 하는 짓거리가 하는 소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고 화딱지나 내쌌고 그래도 그것을 내 자신이 알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내 자신이 이러는데 하고 주님 앞에 끌고 들어갈 때 주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 그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나. 그건 안 이루어진다. 내 뜻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더 보충 설명,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연속적인 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1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막 비도 주고 막 그러겠잖아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말하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말라져 뗄감으로 갖다 떼버린다 이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붙어 있어야 돼. 자,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믿음, 예수를 자기 안에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할 일이야. 자, 유대 민족 중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딱 내려주시는데 뭔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임재기 됐다는 것을 사실을 증거로 나타날 때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켜.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그리고 텔레오라고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킨다라는 이 텔레오라는 말이 신약성이 9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텔레오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보존하다, 지키다 그거예요. 지켜라 그렇게 했어도 뭘 내가 그것을 막 행위에 의해서 지켜라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을, 예수를, 의를 지켜라 이거예요. 가도대로 자기 안에 그런 의미를 헬라 언어를 풀어서 보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에도 바울이 이제 그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은 감옥 안에다가 그 군병들을 세워놔가지고 어디로 도망 못 가게 꽉
지켜두라. 이게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지켜둬라. 그럼 뭐 군병들이 해서 딱 어디로 못 도망가게 이렇게 감옥 속에다 집어넣고 지켜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지켜둬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쉽죠? 요한복음 이제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단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라는 게 어떤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최고의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사랑.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예수를 사랑하면은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에게서 증거로 나타나십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띄울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서 이미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믿음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되어져 있는데, 겉으로 행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누구를 위하여서 다 씻어버리고 도말해버렸냐, 없게 해버렸느냐,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가 하나님께만 있지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인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게 쉽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전가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러고는 흘리신 보혈을 피로 나한테 뿌리면서 너는 죄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은 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할 때. 네, 여기까지만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보면은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잘해서 허물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려움을 받은 게 아니라 재판장이시고 판결을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허물을 다 없다, 네 죄는 없다, 다 예수님이 다 피로 다 씻어버렸다,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떳떳한 거라니까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오직 그 한 가지의 믿음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 할 때도 그러죠. 51편을 보았습니다. 51주차예요. 51주차이기 때문에 51편을 본 거예요. 교동문을. 세상에 군왕이라든가 세상에 높은 자를 의지해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랬잖아요. 그건 세상이 세운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니야. 오직 그것들을 능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잘되게 하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자들을 의지해 간다든가 아부한다든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 수밖에 없도록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네. 말씀을 서서히 이제 맞춰갈 걸 12시 넘었으니까. 그래서 내 노력 없이 영생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했다니까요. 이제 다만 내가 자꾸 세상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 자꾸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말고 늘 하나님 보고 같이 살아야 돼요. 벌써 요 로마서에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 우리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냐면은 모든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행하여 나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첫 서두에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사는 것이죠.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이것이 고백이 잘 안 되죠. 자, 뒤에 넘어가서 보세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여기 정리를 이제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이 그 안에 하늘로부터 내리신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 의가 들어왔다. 구세주가 들어왔다. 그 구세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래서 복이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증거가 나타납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의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증거가 어떻게 나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도 않는다. 그분이 못 쓰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것을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뒤에 돌아다 보면 모든 삶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해. 다 잘 돼요, 정말.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 포도성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의의 삶이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포도가 많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들어와서 사는 삶은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건강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고, 설령 뭐가 안 돼도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그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앞에서 그랬죠? 종교인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답도 지가 가지고 내려서 쉽게 말을 한단 말씀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요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가 하나님이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느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증거예요. 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또 고난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무서울 것 수 없어요. 증거가 나타나는 증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맨날 만사형통하다 보니까 뭐가 다 희덕거리고 막 그런 줄만 하는데,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내가 예수와 함께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전에 너희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으로부터서 당하는 핍박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으면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이런 증거를 안 나타나는 것이지. 살아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 말씀을 더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그래서 8장 17절에 그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삶에 보면은. 할렐루야.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그랬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규제가 없을까요? 자기는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규제를 세우지를 전혀 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유대민족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맷둥가를 치면서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찌 하시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규제가 없거든요. 죄를 묻지 않는다니까요. 다 그냥 뭐예요? 나면서부터서 소경되는 야야 그거 네 죄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그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났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규제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이 또 그냥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찌하겠나니까. 어쩌고니가 돌로 저기하는 글로 쓴단 말씀 땅에다가. 그러니까 다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왔다가 다 놓고 가버리고 나니까 여자 혼자였으니까 너를 돌로 칠러 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규제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했었고 그냥 했다고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도 내가 뭐 규제를 세워놔두면은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또 마귀 새끼들은 또 달리 사용합니다. 사람을 막 죽이는 데 사용한다면서. 대부분 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서워하고 벌벌 떨지. 저 사람 말 잘 안 들으면 나 죽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규제를 풀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본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또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래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믿음, 이 삶, 나의 기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천국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시온산 교회당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찬송 한잔하고